자니라. 아멘. 유업을 받을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생각 끝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로마 시대, 이 시대를 보자. 그런 겁니다. 그 로마 시대에 자유인들이 있었고 로마인들의 대부분, 그리고 피자유, 자유를 빼앗긴 자들, 로마와 전쟁을 해서 로마에게 패하고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죠. 자유인과 자유가 없는 노예들을 비교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와 관계된 것, 노예, 이런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유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배워가고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좀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갖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 예수님이 옷처럼 우리에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옷 입혀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처럼 아들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며 비유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엔 그랬어요. 뭐가 그랬느냐? 로마 시대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주인 로마인의 집에 로마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를 후견인이라고도 하지만 또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됐었어요. 자,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기초학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생 요까지 가르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중학생까지, 그 의무 교육을 하는 데까지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로마인 가정교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온, 전쟁에서 패한 그 포로가 된 노예입니다. 이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이를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요? 노예가 가르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인이, 종이, 노비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도련님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도 별로 없지만 도련님 그러면서 이게 배움이 됩니까? 이 녀석이 말 안 듣고 뛰어가면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어디 감히 주인의 아들을 때려요. 그러면 주인한테 맞았고 죽죠. 그런데 로마 시대는 안 그랬어요. 아예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노예를 끌고 와서, 너 고향은 어디냐? 예, 저는 어디 나라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나라에서 넌 뭘 했냐? 라고 물어봐요. 왜? 이 사람이 왠지 배운 사람 같거든요. 노예로 끌려왔다라고, 태생이 노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끌려왔는데, 전쟁 전에는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정육점에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배웠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 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의 고향은 어디냐? 그래 넌 뭘 하고 있었냐? 그래 너는 내가 가만 보니까 좀 배운 사람 같은데 뭘 배웠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통해요. 그래 좋다. 내가 보니까 너 참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우리 로마인으로서 배워야 될 기초 학문들이 있는데 넌 이것을 아느냐?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알겠대요. 그래 그럼 이것을 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개인교사로, 가정교사로, 초등적인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나면요, 이젠 이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끝입니다. 그날 이후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이젠 노예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이 야단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마치 이 선생님이 그냥 로마인, 자유인인 것처럼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따라다녀야만 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다고 인정되는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선생님도 내 제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이름을 부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이제 어엿한 주인이에요. 자유인이에요. 그 자유인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마치 몽학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 개인교사와 같습니다. 그 노예 출신인 그가 노예잖아요. 그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율법도 그와 같아서 예수 때가 정해진 때까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선생님 노릇을 합니다.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뭘 가르쳐요? 율법이 가르치는 거, 죄를 가르치죠. 이건 죄다라는 것을요. 그러면요, 죄를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못 지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해야지. 그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한테 청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라.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그때까지 너는 초등교사로서, 몽학선생으로서, 가정교사 또는 개인교사로서 너는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 오시고 났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이 이 녀석!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원래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요, 나는요, 자유인으로서 이제 거기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율법은 쭉 갑니다. 언제까지? 정한 때가 있는데 성인식을 할 때까지. 그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정한 때까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서 구원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이제는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야, 길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돼요?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요. 손 들고 건너라. 자, 이 자리에 앉으신 계신 분들,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유치원 때나 해요. 종훈아, 미안해, 누웠는데. 종훈이 몇 학년? 3학년. 너 건널목 건널 때 손 들고 건너? 이렇게 손 들고? 그렇죠. 3학년짜리도 안 해요, 이제.
3학년짜리는 벌써 컸어요. 1학년짜리도 잘 안 해요. 1학년짜리 할머니나 엄마가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 한 몇 달 동안 따라다녀요. 그때는 또 그냥 유치원 때 하던 버릇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고 난 다음엔요, 안 해요. 그런데 유치원 때는요, 그걸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왜? 큰일 난다고. 야, 손 들고 건너라. 또 신호등이 파란불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뛰어가야죠?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파란불이 걸려도 좌우를 살피고서 천천히 가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가르쳐요. 왜? 이 아이는 잘 모르니까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먹을 거 주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 먹을 거 줘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따라오려나? 그래서 안 따라오나 봐요. 그렇게 가르쳐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크고 나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엄마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애들이 컸는데 아직도 내 애라고, 아직도 어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니, 결혼을 해도 떡까지 밥은 먹었니? 아니,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럽다고 계속, 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아니,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60이 넘은 아들한테 막 그런 얘기들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건 이 초등학교, 이 초등학문을 배울 때 하지 말라고 율법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요, 이제 때가 정해지고 나서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길 건널 때에 손 안 들고 우리는 보고서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또 보고서 빨리 건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건너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맞다 손 들고 건너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옛날 생각 나갖고 손 들고 이렇게 막 건넌다. 그러면 구경거리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율법은 정한 때까지만 그 효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할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살아간다면, 종 노릇하고 있다면, 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한다면, 근데 너무 힘들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거 힘든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의 때까지 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가 되는 것.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가 되는 것, 가정교사가 되는 것, 개인교사가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의 때까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신약의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성인식 아버지가 정한 달에 자, 오늘부로 성인식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끝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율법이 가정교사 역할을 했어요. 후견인 역할을 했어요. 자,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이젠 내 아들을 내 아들로서 다시는 네 제자인 것처럼, 네 종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왜 속량이란 표현을 했는가? 율법은 뭘 가르쳐줘요? 죄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죄지라고, 죄가 뭔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죄야 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노예처럼 종처럼 끌려가요. 그런데 이젠 그것을 밧줄을 끊고 됐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속량, 죄값 내가 치른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이 되게 하세요. 이젠 다시는 내 아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율법, 아니 차라리 율법에 매여, 차라리 이 성경이니까 죄송해요, 차라리란 말 써서. 그런데 이 율법도 아닌 교회의 전통에 매이고 늘 관습에 매이고 하던 대로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매였다면 어떤 분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들을 보면 구역장인 권사님이 불러. 그래갖고 야, 이번에 신방 받는데 봉투 2개 준비해. 왜? 하나는 감사원금, 하나는 목사님 도서비, 식대. 밥도 사 먹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니 그게 전통이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젊은이들은 왜 2개야?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다고. 그렇게 위에서부터 늘 그래 왔다고. 근데 이제 IMF가 오고, 아니 이거 지금 코로나 터져서 너무 힘든데 2개? 그래 내가 10,000원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2개로 해서 5,000원 5,000원 해야겠다.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회다 가는데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어떻게 부담돼요. 왜? 작정헌금하고 막 가야 돼. 장로는 얼마 해야 되고, 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서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런 부담감을 막 줘요.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뭘로요? 우리가 정해놓은 걸로. 그래서 제가 차라리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차라리 이 말씀이었다면, 율법이었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서 성경을 따르다 보니 그랬다고 그럴 수라도 있죠. 근데 그것도 죄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데 말씀도 아니고 교회 전통이라고요? 늘 그렇게 해왔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정말 이 시대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뭐예요?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날마다 개혁되어진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새 50이 됐어요. 50이 넘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변하는 걸 두려워해요. 바뀌는 게 힘들어요. 안정감이 떨어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몸이 느려지더라고요. 적응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바뀌는 거, 이런 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개혁은요, 개혁이라니까요. 말씀에서 빗나가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다른 걸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들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 인생의 원리를 따라가요. 나이 들면 이제 점점 기억력도 그렇고 익숙해진 것과의 떨어지는 거, 이거 쉽지 않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죄라면요, 계속 고집하고 싶으세요? 죄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중요한 건 이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기능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세워두시고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부터는 7절에 4장 6절 7절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게 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아빠 아버지가 이게 그리스어냐 이게 아람어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똑같아요. 그냥 뭐 정감이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수였던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이제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옷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겉에 예수님으로 입어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안에 또 뭘 줬다고요? 성령,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뼛속까지 뭐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아들인 거예요. 겉으로도 아들이고 뼛속까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뭐 다 필요 없어요. 생김새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다 안 닮고 발가락만 닮은 것 같은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는 예수로 옷 입어서 겉모습도 예수고 예수의 영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뼛속까지 영혼까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예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보세요. 예수로 간주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뭐를 잇는다고요?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 상속자 같이 가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그 유업은 뭘까요? 유업은 뭘까요? 성경을 보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래요? 예수님 거래요. 예수님 거. 그런데 그 예수님께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갖는 나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내가 불러 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더 좋을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뭘 포기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하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서열 1위가 서열 꼴찌가 되었다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다고. 우리는 이 가장 낮은 곳에서도 서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서 누리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봐야 천국에 발꿈치도 못 가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본다면 도대체 거기는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안 좋은 건 다 없대요. 좋은 건요 너무 많아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금은 보화 보석들
이게 돌멩이처럼 여겨진대요.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뭐냐? 네가 좋아하는 걸로 이루어진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걸로 이루어진 세상. 갖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우리가 없었으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됐으니까. 뼛속까지 예수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찼으니까. 겉도 속도 다 예수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이 받을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디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잊게 하신대.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들의 영을 받아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아들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겉도 속도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유인, 처음에 시작할 때 로마의 자유인, 주인이 아들을 부르고 그 후견인, 그 가정교사, 노예를 불러요. 야, 오늘부로 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밑에서 쩔쩔매고 선생님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 옆에 딱 붙더니 아빠! 그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킨 대로 한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이서 너 후견인, 너 선생님한테 이제 이름 불러라. 본보기를 보이려고. 예를 들어서 그 노예가 막시무스다. 제가 그냥 뭐 들은 거예요. 그냥. 막시무스다 그러면은 막시무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네,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네로라고 했으면은 네로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선생님이 네로! 뛰면 안 돼! 그러면 예 선생님 이렇게 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갖고 야 이름 한번 불러. 그랬더니 막시무스! 그랬더니 예 주인님. 그날로 끝이에요. 더 이상 네로! 어쩌고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 유업을 받는 것, 아들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아까 첫 곡으로 했는데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나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항상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리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저 같은 사람 어쩌면 좋죠. 그게 안 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감사를 할 줄 모르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정말 다 가진 것처럼이 아니라 다 가졌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항상,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만 알지 말고 이 사실을 너도 알려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라 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라. 증인이 되라. 그 다음은요,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가서 전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다는 건 뭐예요?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예,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럼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끔찍히 받았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아들처럼, 사랑받는 예수처럼 그렇게 살으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뭐처럼 행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 되었다 그랬으니, 예수 안에서 빛이 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받는 아들이냐? 사랑받는 아들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 비유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지만, 그냥 소용없지만 누군가에겐 소용 있을까 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조상이라고 그러고 내 친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분에게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이희승 권사님에게조차도 100억 정도를 줬다고 해요. 100억 그냥. 100억이 감이 잘 안 오면은 여기 아파트 한 7개는 살 수 있어요. 7채는. 100억을 우리에게 누가 유산으로 줬다고 변호사 이렇게 나와서 다 사인하고 줬어요. 그 100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꿈인가 생신가? 슬퍼서? 좋아서? 예. 한일이 눈물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종훈이 뭐 어떨 것 같다고?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 100억이 뭔 줄 알아요? 아, 일시백창 안 해갖고. 그래. 좋을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이 다 100억 받았는데 제가 집사님 저기 5천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원경자 권사님 빌려주실 거야, 안 빌려주실 거야? 안 빌려줘? 5천 원. 내가 도둑놈이야? 5천억을 어떻게 달라 그래? 잘못 들었어. 예. 100억을 내가 받았는데 누가 5천 원 달라 그러면 그래. 내가 5천 원짜리 없고 만 원짜리인데 만 원짜리 줄게 그냥. 갚지 마 그냥. 이러시지 않겠냐고요. 이승화사님 돈 필요 없지만 그래도 누가 이렇게 떠안겨 주시면 싫어요 난 이러면 안 돼요 이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까지 100억 갖고 그러세요. 천국은 그걸로 살 수 없어요. 100억으로 믿음을 살 수 없어요. 100억으로 예수를 살 수 없다고요. 1000억이든 아까 잘못 나왔 5천억이든 안 돼 그걸로. 근데 그까짓 것 갖고도 우리는 좋다고 그러고 여유 부리면서 그걸로도 살 수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발 좀 밟았다고, 인상 좀 찌푸렸다고, 입 좀 이렇게 실룩거렸다고, 나한테 좀 손해 좀 끼쳤다고 그것도 못 받아주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린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좀 배짱 좀 튕기고 좀 넉넉해지자고요. 사랑 못 받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용서를 구할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저질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고요. 용서,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가 뭔지 몰라요. 우리야말로 진정한 용서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그럼 가서 그거 얘기해줘 사람들에게. 알았습니다. 가서 막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믿으면 천국을 갖습니다 라고요. 천국 갖는 게 뭔지 삶으로 보여주세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고 용서라는 게 무엇인지, 겸손하다는 게 무엇이고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자고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포기하실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사랑을 포기할래요? 아니면 아들 되는 건 포기할래요? 결정해 보세요. 사랑하는 걸 포기할래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포기할래요? 이 말은 사랑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천국을 포기하겠느냐? 이러면 아니 나 천국을 안 포기할래요. 그러면 사랑해야지.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100억을 포기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10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도와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낫지 내가 100억을 포기하겠냐고 할 거예요. 하는 척이라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해보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내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을 의지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팎에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